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들에게도 인사하고, 가정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또 가족들에게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또 행복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지난 시간들 통하여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성령께서 초대교회 가운데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한 초대교회를 어떻게 탄생시켰으며, 또한 어떠한 능력과 기적을 나타냈는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지난 2주 전에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초대교회의 가장 상징적인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은 충격과 또 기적으로 놀라는, 또한 신앙적으로 도전을 받는 그런 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고, 또 일부에게 있어서는 그 사건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안진뱅이가 지난 40년 동안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살아오던 그 병자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내 손으로 일으켜 세웠지만은 이는 내가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과 권능이 그를 일으켜 세웠고 그를 살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소개할 때에 이 예수는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고, 그리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며, 나는 그저 이 일의 목격자요 증인일 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간증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또한 여러 많은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서 예정되었던,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태어나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던, 1월 첫 주부터 시작하여서 말씀을 보았던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맞는 말일지라도 여러분 어떨까요? 모두가 다 아멘하고 모두가 그 말을 다 순종하고 즐거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좋은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필요한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특별히 사춘기를 이제 겪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느 부모가 그 아이에게 좋지 않는 말을 할까요? 어느 부모가 그 아이에게 저주스러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춘기를 겪는 아이 가운데에 부모가 정말로 너무너무 필요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아버지, 어머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에 꼭 필요한 말씀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그 이야기를 받는 자녀들이 있던가요? 물론 마음 가운데에는 부모님이 나에게 필요한 이야기 한다라는 것을 알지만은, 그런데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죠. 정말로 맞는 말이고 필요한 말이고 옳은 말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을 다 아멘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찌할꼬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멘 아멘 하며, 때로는 내 죄가 들려지고 생각나고 깨닫게 되어질 때에 어찌할꼬 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전의 관리인 중에 몇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베드로를 잡아갑니다. 베드로를 체포하고 함께 있는 요한과 더불어 그를 체포하여 구금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기록인데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구금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가 그렇게 좋은 말을, 필요한 말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구금당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첫 번째입니다. 바로 복음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복음을 싫어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절에서 3절 말씀 가운데에 한번 볼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너무나도 구약성경 가운데에 극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갈멜산 전투, 갈멜산에서의 그 대결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데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땅 가운데에, 북이스라엘 그 전체 땅 가운데에 3년 6개월 동안 무려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찾아옴으로 인하여서 모든 시내가 다 메말라 버리는 기근으로 허덕이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850명가량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850대 1로 격전을 벌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대결 가운데에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세벨이 이 일을 듣고 기가 팍 꺾였어야 하는데 오히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는커녕 그런 이 승리의 주역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를 더 이상 살려두지 않겠노라고, 그를 잡아서 죽여야겠노라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그리고 자기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의 이름으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오늘날 엘리야가 살아있으면 내가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각오할 만큼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길에 나섰고 광야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어느 순간 노뎀나무 그늘 밑에 들어 누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사실 말이 기도이지 어쩌면은 그는 죽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항변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저를 죽게 하시려고 승리를 주셨습니까? 저를 이런 쫓김과 공포로 몰아넣으려고 갈멜산의 승리를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이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저는 할 만큼 했고 저도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차라리 저의 생명을 거두어가 주시는 게 제가 훨씬 더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어찌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인생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가득한 기도가 그렇게 올려졌습니다. 850대 1로 싸움 가운데 승리를 하고 쫓겨난 신세가 된 엘리야처럼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던 이 거린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일으켜 세웠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온 대가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를 받고 환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체포와 구금이라고 하는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바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대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이해할 수 없는 폭풍이 찾아올까요? 시련이 그에게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상 이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된과 동시에 초대교회와 또한 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 우리가 돌아볼 때에 후회할 만한 일이고 또 너무나도 회의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쓰고 앞장을 섰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교를 각오하고 실제로 순교를 해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나야만, 왜 내게 찾아오는 고난이고 고통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님이 함께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손 잡아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손 잡아 주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두 사도를 체포한 이들, 그들의 신분, 그들의 그러니까는 어떤 권력적인 어떤 파벌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사두개인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 들어보셨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여는 아침에서 제가 사두개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당시 유대교회에는 커다란 이 세력이 양대 산맥으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두 권력층이 있었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바리새파는 아주 보수적이고 그리고 나름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예수님께 핍박 많이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들은 구약 성경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 전에 내려오는 그런 구전들을 또한 그들은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다윗 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사독 계열의 사독의 후손들로서 그 이후로부터 수백 년 동안 이제 그 계파가 내려오면서 그 후손들이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성전의 절대 기득권층이 되었고 종교 권력자들로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정치, 종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다릅니다. 결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그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는 결이 다른 이 두 집, 이 두 계파 사람들이 함께 뭉치는 걸 볼 때에 굉장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들입니다. 더욱이 모세 오경만 인정했기에 당연히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이 되어 있었고 로마 정부 역시 이들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유대에 내려온 총독들은 이들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통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들에게 거슬리는 일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용인즉슨 예수라고 하는 낯선 청년 하나가 십자가에 처형되더니 그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그 잔당들이 계속해서 불온한 모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상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단순히 한 번쯤 지나가는 미풍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더 이상 미풍이 아닌 큰 폭풍으로 예루살렘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몰려다니더니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룻밤에 수천 명씩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들이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른 곳도 아닌
유대교의 본산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두개파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슬릴 뿐만 아니라 이가 아마도 바득바득 갈리면서 지난번 예수도 참 많이 거슬렸는데, 그래서 그들이 죽였는데 그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며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아마 가만둘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손을 한번 보려고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성전 한복판에서 예수의 잔당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전 관리인들을 시켜서 당장에 그들을 잡아오도록, 그리고 그들을 현장에서 체포를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두개파 사람들은 굉장한 현실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말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닥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거슬렸던 것은 그들이 믿지 않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죽였던 예수를 증거하는 그것이 거슬렸던 것 뿐인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거기에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여부는 그들에게 별로 관심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치 기준은 무엇인가? 이것이 진리이냐 진리가 아니냐,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행위가 내게 유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손해가 되느냐, 이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득권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이미 기득권층이고 종교 권력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신흥 세력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도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해 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경향으로 보게 되면 권세 잡은 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의 경향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본색이고 그들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당하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면, 여러분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떤 일이 찾아올까요? 손해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는 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하는 일로 인하여서 손해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손해를 보고 계셨다면, 아니 손해를 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다면 그 일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손해를 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지극히 정상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방식 가운데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내가 거기에서 오히려 더 많은 대우를 받고 내가 거기서 더 많은 유익을 얻게 된다면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 분명 무엇인가 비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방식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에서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속한 성도들의 삶이며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상하다고 여겨지면은 그것이 정상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공회가 열리고 체포된 사도들에게 신문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 자리에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모든 권력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6절 말씀 가운데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고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와 요한 둘 잡아다 놓고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 70명인데 70명이 다 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으니까는 적어도 수십 명은 지금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뜰에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가야바의 그 법정 가운데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두 사도를 데려다 놓고 묻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무슨 권세로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너희가 무슨 권위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대제사장 그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똑같이 그렇게 했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이들이 물었던 그 물음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걷지 못하는 이들이 일으켜 세워졌던 이 사건, 여러분, 환자가 치유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보통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느냐고, 어떻게 이렇게 평생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이런 큰 은혜를 입게 되었느냐라고 같이 기뻐하고 환영하며 축하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병자를 일으켜 세운 사건을 그냥 정치적인 사건으로 치부하고 몰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도 역시 정치적으로 그렇게 각색하고 변질시켜서 몰아갔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작정하고 올무에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들의 태도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사도들의 태도는 너무나도 존경스럽습니다. 사도들의 태도가 얼마나 담대하고 담담하면서 또한 당당한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수십 명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두 사람 딱 가운데다가 놓고 신문을 할 때에 그 분위기가 얼마나 위협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당당하고 힘이 있는지,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이 가야바의 뜰,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추억의 뜰이죠.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부끄러운 추억이 있습니다.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스승이 그렇게 신문 받을 때에 세 번씩이나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저주하며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가야바의 뜰에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서 있는 겁니다. 스승의 모습으로 끌려와 그도 역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은 장소이지만, 그리고 같은 사람들에게 그가 신문을 받고 있지만은 베드로는 더 이상 그때에 나약했던, 그때에 연약했던 그런 베드로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런 베드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앞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영을 통하여서 정말로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들으라.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공회에 끌려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핍박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성령께서
너희에게 너희의 입을 통하여 할 말을 전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대제사장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더 이상 옛날의 베드로와 요한이 아닌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런 사람들이 아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지금 말하는 것은 사도들의 말이 자신들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입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이렇게 사용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선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렇게 담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두려움이 닥쳐도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으로 우리가 매여 있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핍박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원수들 앞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선포하며 회개하라고 그렇게 촉구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한, 베드로가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촉구한 그 복음 무엇입니까? 그것 바로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한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시고 절대적인 구원자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베드로가 선포한 이 말씀은 시편 118편 말씀 가운데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철저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그 버린 돌, 그것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예수님께서 삼아 주셨습니다. 모퉁이돌,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은 모퉁이돌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와 같습니다. 모퉁이돌 보면은 모든 이 건물을 지음에 있어서 말 그대로 모퉁이에 세워져 있는 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건물을 건축할 때 보면 머릿돌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건축에 대한 개요를 쓰죠. 사실은 우리는 이제 건물을 다 짓고 나서 마지막에 이 건물이 이렇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옥 보시면 한옥의 그 기둥들마다 바닥에 주춧돌 있잖아요. 주춧돌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둥을 세우는 그 주춧돌의 그 개념, 바로 그것이 모퉁이돌입니다. 모퉁이돌은 왜 중요한가? 바로 기준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초석이 되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이 돌 하나 잘못 세우면은,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은 건물을 세웠을 때에 그 건물이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머릿돌의 건축자 이름을 저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버린 예수님을 방향과 기초가 되는, 기준이 되는 그런 기초석으로 머릿돌을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상대주의와 다원주의가 사회 곳곳에 만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고 환영받지 못하며 이상함을 그렇게 받는가? 더더욱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원주의와 상대주의 이러한 것들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서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더욱더 손가락질을 받고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 많은 단어들 가운데 사용하는 단어들 가운데에 가장 듣기 싫어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절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직, only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절대적인 구원의 길이라고 하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맞습니다라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대묻죠.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죠. 왜 너희들은, 왜 기독교는, 왜 당신들은 그렇게 독선적이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왜 당신들이 믿는, 왜 너희들이 믿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반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절대성과 복음의 유일성은 독선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의 유일성과 복음의 절대성은 독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다에 여객선이 떠 있는데 이 여객선이 파손되었다고 합시다. 여객선이 파손되었을 때에 선장이 외칩니다.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여러분 각자 구명조끼를 하나씩 다 착용해서 입으십시오. 그리고 구명조끼를 입으시고 바다에 뛰어내려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우리를 구할 군환선이, 이 구조선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으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선장이 외치고 모든 승객들에게 행하라고 할 때에 선장의 말을 못 믿겠노라고 조끼를 입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냥 배에 가만히 있는다면, 혹여나 나는 내가 알아서 살 거야 하고 그냥 바다에 뛰어내린다면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그때의 선장의 말이 독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선장의 그 행동이 독단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사는 길은 딱 오로지 한 가지, 선장의 말을 온전히 새겨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가만두질 않습니다. 정욕과 쾌락과 불신과 미움의 세력들이 공격하고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여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말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어찌 독선이 되고 독단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구원의 길이며 은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어떤 길일까요? 하나는 의의 길이고 하나는 죄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의의 길이고 하나는 악의 길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많은 길들 가운데에 하나의 길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많은 진리들 가운데에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진리 되시는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여러 개 있다면 괜찮지만 생명은 여러 개가 아닙니다. 딱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만이 유일한 생명이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른 길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또한 아직까지도 내 마음 가운데에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에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통하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 다른 사람들 가운데에, 천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을 그 어디에도 주시지 아니하고 오직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 이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함을 알고 이상하게 여기기보다는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둘, 세상에는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뿐이라고 말하면 독선이고 독단이라고 하지만 유일한 구원은 독선이 아닌 은총임을 믿고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믿고 따르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셋, 우리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시되 담임 목사님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더하시고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과 방역당국 관련자들을 위로하시며 제한적인 모임이 회복되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